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 심야 기도회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모임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직해 두신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말씀을 허락하여 주며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고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은 두고온 가정 속에 역사하시며 현장 속에 역사하시며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조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5장. 우리 25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목 속에 답이 들어있죠. 제목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또한 치유할 수 있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딱 붙들고요. 오늘 밤에 예배드리다가 여러분의 질병들이 좀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끌어안고 평생 살면 고생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살아있죠. 이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 칼이래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서 지금 움직인다니까요. 우리를 치유하려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치료하는 여호와래요. 치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굽에서 피를 바르고 나왔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물이 없으면 물을 줬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도 다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출애굽기 지난 14장에 가서 보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문성이 여기에 원불, 짜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예? 그러니까 앞에 홍해 바다를 딱 만나니까요,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했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물을 하나님 주고 뭐 기적을 많이 봤죠. 구름기둥, 불기둥, 메추라기 만나 먹이고. 그런데요, 딱 위기를 만나버리니까요, 그동안 주신 은혜가 싹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능히 하셨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금 문제를 딱 만나니까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원망불평을 하죠.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뭐 만사형통이고 내 뜻대로 다 되고 성공하고 뭐 출세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아니란 말이죠. 아, 예수 믿는 사람 다 선한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선한 줄 알았어요. 교회 와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네. 사람 봐서 그러거든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죠. 완벽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은 속에 죄성이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계속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면서 죄성을 눌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차하면은 내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그 죄의 성량들이, 욕구들이 막 드러나면서 또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또 삽니다. 그런다니까요. 인간이 그러네. 인간이. 그래서 지금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냐, 나를 멈추라 이거죠. 너희들 원망불평하는데 그거 하지 마. 모세가 말을 합니다. 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도 잘 이게 안 들려요. 왜? 문제에 맞닥뜨리면 영안이 어두워져요. 먼저 막 불신앙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버렸죠. 갈르고 나왔는데 그 광경을 딱 목도를 해가지고요, 오늘 15장에 가서 보면 1절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19절부터 또 우리 21절까지 가서 보면은 막 예굽 사람들을 다 수장을 시켜버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것을 막 여호와 하나님 따봉이다 말이야.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막 난리 법석을 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까지만 좋았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네셀 감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셨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일에 감사.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미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치료하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 뭐 난리가 났어요. 홍해바다 갈라지고 예굽을 병사들을 막 수장을 시키고 기적을 봤습니다. 봤는데도 문제 앞에 서면 기적이고 뭐고 어디 다 가버립니다. 참 희한하죠. 희한해요. 이제 딱 지금 22절부터 가서 보면요, 홍해에서 이제 건너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쯤 걸어가는데 물을 한 모금 못 먹은 거예요. 갈증이 얼마나 나요. 그 사막 가운데서. 그렇죠? 물을 얻지 못하니까
어딘지 거기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라는 곳에 딱 이르렀는데 물이 있었어요. 마침 물이 있는데 물을 마시려고 해 써서는 먹겠네. 그러니까 또 전문성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24절에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잖아요. 왜 이렇게 원망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때문에거든. 이거 지금 목사님 원망하잖아요. 모세 목사님 때문이 그랬구만요. 목사님 때문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딱 듣고 난 이후 25절에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하지요. 참 다행이죠. 기도하는 목사님. 그렇죠? 모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저들이 원망하고 물이 써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본인도 얼마나 갈증이 많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현실 만났을 때 질병, 어떤 고통, 어떠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자리에서 모세처럼 하면 되거든요. 무릎을 꿇고 기도의 성로로 올라가야지.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딱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딱 가지고 그 마라의 쓴물에다가 딱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이 금방 달게 됐죠. 참.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딱 변해버리는 역사. 이런 역사를 딱 이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저런 쓴물을 찾아볼 수가 있다면 쓴물 같은 그런 인생. 이 말씀 딱 보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런데 딱 물을 갖다가 갖다가 항아리다 부어라. 항아리 물을 갖다 다시 떠다 주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잔치집의 주인이 되셨고 그 말씀대로 하인들이 순종을 할 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돼버렸네. 완전히 질량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렇다니까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듯이 성분 자체가 변해버려요. 쓴물이 단물로 변해버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참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해요. 나는 이 하나님께서 이 시험한다는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다뤄봐요. 어떻게 하는지. 2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서 율법 따라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한다고 그러잖아요. 24절 마지막에 2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런데 너희들 조건이 있는데 뭔지 알아? 내가 너희들 지금 다뤄보고 있어. 시험을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사는지 시험하는 거야. 그냥 천방지축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어떤 응답인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딱 믿고 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딱 믿고 그분 바라보고 살면 돼요. 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새 원단 메시지 그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시험을 해 가는데 큰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뭐냐?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문제로 끝나지 않고 문제를 주셨으면 문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준비를 해놨다는 것을 꼭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이후에 어떤 응답을 준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어떤 문제를 탁 만났다 낙심하고 힘 빠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 뒤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요. 뭔 응답?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가 엘림이라는 말은 오아시스란 말이에요. 사막의 오아시스. 여기 왔는데 벌써 거기에 뭐가 있느냐? 샘물이 12곳이 큰 샘물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말해요. 예? 이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70그루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 아름드리 나무가 70그루가 있으면서 울창한 숲이 형성되어 있는. 그리고 이 샘 12곳이면요 지금 200만이 나와서 먹어야 돼. 어마어마한 것을 미리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보고 이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바로 이 다음에 엘림 오아시스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고 있다는 말이지. 오아시스. 이런 축복을 준비했다니까. 이상희 이제 싱글싱글 웃는데 좋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 상해병제를 위해서 이런 오아시스를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소망이죠 우리가. 네? 여기 쭉 하나님 보면은요 시험한다니까. 이것들이 나 믿나 안 믿나? 믿나 안 믿나? 시험한다고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딱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 믿음으로 가면 돼요. 봐요. 네. 이번에는 어떤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준비했을까? 네. 나중에는요 이 나무가요 70그루가 아니라 막 그 주변에 뭐 요즘 관광지가 됐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번식해가지고 이게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다 준비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 코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막 마음이 왔다 갔다 감정이 막 왔다 갔다 좋았다 싫었다 반짝했다가 슬펐다. 언제까지 이렇게 오두방정을 우리가 떨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다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준비했었을까? 감사하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딱 이렇게 말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으라니까요. 치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가서 보니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명령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 여기 가서 보면은요 13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했다고.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크게 감동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감동했는데 이 영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이 귀신 들렸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면서 귀신을 몰아내 주잖아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찬양. 심야기도 때 찬양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을 담고 찬양하세요. 예? 사모하면서. 예? 정말 곡조부터 찬양 아닙니까? 이때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출애굽기 오늘 15장 25절에 가서 보면 어떻게 아까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부르짖어서 기도하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서 단물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영적으로 잘되기 위해서 예배 선고, 기도 선고, 찬양하고 예수 우리는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성경학교가 25일에서 26절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민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새 가족, 우리 이삭의 명제, 우리 정은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경학교 때 초청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빈이, 유정이, 은하, 승수 이런 아이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아까